팔복을 하니까 근원적인 것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팔복을 해서 근원적인 것들이 뜨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지금 또 집회전이가 또 떠요. 그러니까 뭐 늘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영적인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가 힘들고 뭔가 뭐 내가 내면이 힘들잖아요. 사실은 내면이 힘들게 힘든 거잖아요. 그죠? 뭐 내 육이 힘들기도 하고 그러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다 내면적인 거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꾸 외부적인 환경에서 뭐 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혹은 내가 뭐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면 이거를 거의 매주 선포를 해도 성도들이 이거를 몰라요. 모른다는 게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안 해. 다 자기 어떤 육적인 반응 안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그걸 해결하는 몸부림을 계속 줘.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복의 심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행복은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죠? 이런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소위 이제 믿음이 좋다, 영성이 좋다라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행복의 영역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돈이 많아 행복하다? 똑똑해야 행복하다? 사람들이 막 너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행복하대. 가난해야 행복하대. 애통해야 행복하대. 우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웃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가난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대로 힘있게 빡빡 막 내가 복수를 하고 그래야 행복한 게 아니라 온유해야 행복하다라는 거야. 어? 도움을 많이 받고 내가 막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거는 내 행위의 측면이 아니라 다 심령의 차원이, 심령 본질의 차원이란 말이죠. 이 팔복의 심령이 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나 인도하시면 이 팔복의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팔복의 심령에 대해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 행복자의 선포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삶 가운데서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내 내면이 있어요. 내 내면. 그러니까 나도 이번 주에 힘들어서 계속 내가 찾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나는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면 난 사람 잘 안 만나요. 연락 와도 잘 안 하고 최소한만 뭐 하고 나머지는 계속 내가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공동체에 있으니까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마리가 풀어지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외부의 문제에서 내가 그걸 찾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여기 권현자매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뭘 인정하냐면 이 사람이 나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내가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가. 가난함에 비워짐의 원리가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 그럼 뭐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역들을 내가 비워낼 때 나는 뭘 인정하게 되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슬픔과 행복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난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워지시면 그게 부유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그 상태가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니까 돈이 우상이 된 상태라고요. 이게 하박국의 5가지 욕구로 보면 우상욕이에요. 사실 그게 뭐 소유와 뭐 당연하지만 사실 다 우상욕이 자기 욕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비워내고, 그러니까 이 비워진 심령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심령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사실 영성의 본질이고 이거를 계속 만들어 간단 말이죠. 이거를 위해,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면서 뽑아내고 온유한 심령을 통해서 외부적인 악들을 차단시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채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의 실패는 결국에 신앙생활에서의 그러니까 계속 내 영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평상시에 영의 고요함을 유지해. 근데 이제 이게 깨졌어. 그러면 이거를 뭔가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이번 한 주간에서 계속 내가 찾았던 게 뭐지 하고 보니까 1년간의 시간 가운데서 쉼없이 달려오면서 영적을 탈진하는 게 내가 이제 그제서야 보인 거예요. 응? 그 전까지는 어디서 공격받았나? 뭐가 문제인가? 근데 뭐 공격받았어. 그럼 공격을 풀어내면 끝이야. 누가 관계 가운데 누구랑 관계가 뭐 어려워? 그럼 그거 관계 푸는 건 진짜 어렵지 않아. 풀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계속 뭔가가 이상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결국에는 나에게 조명하시면서 그걸 내면적인 것들을 풀어냈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 끝이에요. 그러면은 외부적인 관계에서 교회 무슨 일이 있든 나 문제가 안 돼. 그게 가난한 심령이 근본적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제 팔복의 심령을 싸울 때 그런 거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어떤 행동, 어떤 결정,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게 가난한 신령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외부의 요소가 자꾸 개입이 돼.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렇고, 이런 환경의 문제가 이러니까 이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으로 결코 선택을 못 하는 거야. 믿음으로 담백하게 성령의 의지가 뭐냐 딱 하고 나머지를 딱 제껴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람의 소리, 세상의 기준, 또 자기 생각, 그리고 환경의 어떤 요소들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담백하게 믿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부유한 심령인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 아닌 거라고요. 그게 부유한 심령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통치가 제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비워져야지만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계속 내 안에 집어쳐넣은 게 많으니까, 그 집어쳐넣은 게 막 나쁜 게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과 사고 안에 잘못된 걸 계속 집어넣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 정보, 내 기준과 판단, 내 삶의 경험, 이 경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성령의 음성도 자기 경험에 판단해서 성령의 음성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확 꼬꾸라지고 한번 담배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의 경험과 이것들이 이게 필연적으로 내 사고의 전체적인 흐름을, 내 어떤 경험, 내 지식, 내 정보가 이게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져도 그 틀 안에서 이게 오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일정한 시간 걸려서 이걸 한번 체질을 싹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게 이제 리더십 훈련하면서 1년간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러면 웬만한 쓴뿌리다 뿌리는 오늘 이제 설교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래야. 그렇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들이 일단은 오염이 돼 있어. 기본적으로 진리의 흐름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여러 가지 세상 지식과 정보 이렇게 깔려 있단 말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기름 부심이 임한단 말이야. 그죠? 그 기름 부심이 임하는데 사고에서 그게 오염이 돼 버려. 그러니까 자꾸 미혹이 계속 틈타게 돼요. 미혹이 계속 틈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아로 하면 어로 듣고, 야라고 하면 예라고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이거를 내가 미혹당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럼 나는 안 그러냐? 나도 그랬어요. 내가 어떤 묶임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 묶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묶임을 못 봐요. 자기 묶임을 못 보니까 그 묶임의 한계에서 계속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신의 묶임이 있어. 불신의 묶임이 있으면 내가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가 많아. 그러면은 모든 것들에서 상처로 사실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사람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 사람 나를 무시한다. 이 사람 나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그게 뭐 그러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심령의 밭이 상처에 바친 거야. 불신에 바친 거야. 음란에 바친 거야. 그 계속 그 밭 가운데서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수도국에서 깨끗한 물을 전해줘도 파이프가 들어가면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결한 심령이에요. 그 파이프가 이제 사고체계 그 마음의 구조인데 그 마음의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뭘 받든 뭐 소용이 없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파이프가 들어서 오염이 되는데. 아멘? 능력을 받아도 그 능력을 성령이 나를 위해 주신 게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신 능력이지만 파이프가 들어오면 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흥사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응?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그분이 조폭 출신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분이야. 여자를 7번을 바꿨어.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랑 다 친구였어요. 근데 다 쓰레기라는 거야. 자기가 하는 얘기가. 본인도 그랬으니까. 근데 본인도 여자를 7번 바꿨어. 그리고 생명사역에 있다가 결국에는 쫓겨났는데 8번째로 바꿨을 때 쫓겨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풀 하면 사람이 몇 미터를 날아갔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룩과 정결이 아니라 능력.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부어주긴 했는데 이 파이프가 오염되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오염된 것이 계속 나간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능력 안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응?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한 파이프가 되면 능력이 됐든 지혜가 됐든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직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한 거죠, 참. 하나님 그걸 잘 알아요. 얘가 뭘 주면 타락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을 거를 거기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정결한 거룩한 영혼이 되기를, 주님만 사랑하는 영혼이 되기를.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특별히 이제 긍휼히 여긴 자 했는데 분명히 긍휼히 여긴 자 하니까 많이 상처들과 미움 이런 게 아마 떴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긍휼에 대한 긍휼은 정의적으로 했을 때 그런 얘기 했죠. 사랑의 실질적 측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고 하나님의 자궁과 같고 실제로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이 긍휼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궁 안으로 들어간 느낌을 받아요. 응? 그리고 그 자궁 안에서 그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이 다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긍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긍휼이라는 탯줄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보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게 나와요.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요한 공급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공급을 뭘로 주시냐면 탯줄로 주시는 거예요. 탯줄로.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긍휼과 은혜가 내 안에 동시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은혜는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와 긍휼은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긍휼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이제 방향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사실 용서를 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미워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악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악이에요. 그러니까 왜 미움이 왜 치명적이냐? 주기도문에서 봤듯이 주기도문 끝나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용서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양심에 기록된 죄가 삭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확증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그 상태를 방치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게 이 시대가 미움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미움이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가볍게 여겨. 그러면 나한테 물어. 목사님 정말 아무도 안 미워한 지 몇 년 됐어요. 미워할 때가 있어. 하지만 그 상처받거나 아니면 뭐 뜰 때, 그러면 즉각 풀어. 하루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족들은 알아 다. 그리고 미움이 있으면 뭘 못해요 사실 앞에서. 그건 난 수년 됐어, 수년. 미워하지 않은 거는. 그리고 완전한 용서가 안 되면 매일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하게, 용서를 계속 선택한다. 보혈을 계속 뿌려. 계속 뿌려. 그 어느 순간에 그 쓴뿌리의 에너지들이 쫙 사라져 버려. 응? 근데 그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관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무관심도. 이 사람이 나와 관계가 싫어? 그러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쌍방에서 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근데 최소한 내 편에서는 풀어야 돼요. 내가 묻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보면 좀 꺼려도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아멘?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지 않다. 그러면 내 안에 뭔가 맺혀 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귀찮다고, 이게 힘들어요.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들여.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이 여유란 말이에요. 영적인 여유. 근데 에너지를 용서함에 있어서 씨름하고 필연적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아의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기를 포기시키고. 그게 힘드니까 기억을 삭제시켜 버린다고요. 인간의 뇌가 얼마나 그거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기억이 잘 안 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내가 그 기억을 스스로 기억 상실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억을 내가 잃어버린다고 해서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하는 다 정보가 기록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40여 년 혹은 60여 년 70여 년, 얘네들 뭐 10몇 년을 살아오면서 모든 삶의 관계 안에서 내가 미워하고 관계에 어려웠던 것들, 나도 많죠. 군대에서 막 내 믿음을 조롱하고 그랬던 놈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야, 뭐 나간 사람들 자체에 대해 상처받지 않지만, 그렇게 내가 정말 막 영혼이 애들이 변화되고 했는데 걔네들은 있고 싶었는데 걔네를 분리시켜서 그때 내가 받던 상처, 이런 거, 그게 내가 최근에 가장 큰 상처였어. 응? 근데 그 외에는 다 용서하고 다 풀어내고, 하나님 나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응? 내가 여기서 누구에서 안 좋게 얘기해도 내가 그 미워서 하고, 내가 위험의 에너지가 들면 다 또 회개하고, 그리고 사실 방어를 치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단도리를 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주기도문에 보면 죄진 자의 사주지 내가 죄지은 사주같이 우리의 사유 주시옵소서. 그게 용서하는 기도거든요. 그 용서는 단순히 미움, 무관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판단의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응?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볼 때 판단하면서 거기에 미움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럼 그거를 해결하고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응? 할렐루야.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자, 긍휼이라는 건 이거예요. 미움을 해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에 대한 통로를 깨끗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봐줘. 자,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공급이 잘 돼야 되고, 공급이 됐을 때 구멍이 없어야 돼. 이 구멍이 상처거든요. 미움이 하면 미움, 상처가 있으면 에너지가 훅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관계성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응? 아멘? 그 상처를 인지해. 특별히 이 남자들이 자기 상처를 인지를 못해요. 응? 내가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상처가 많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상처가 많아요. 김동민 집사님 그래도 오랫동안 해서 본인이 인지도 하고 해서 혈기나 이런 건 좀 해결해야 되겠지만, 상처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진 않아. 근데 우리 여기 다 보면 남자분들은 다 상처가 많아요. 근데 알아요, 그거를 본인들이? 진짜 아세요? 응? 알아도 상처를 발견하는 것도 다른 문제야. 응? 상처를 발견하면서 나는 정말 상처 치료를 많이 했어요. 응?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나를 유산기 있어서 지우려고 했던 것들, 근데 엄마가 지우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5살 때 뭐 엄청 때렸었어. 왜 그랬나 봤더니 통변하면서 들어왔더니 아빠가 집에 오실 때 나는 매일 밤 아빠의 얼굴을 살펴, 이렇게 통변이 나오는 거야. 5살짜리. 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우리 아빠 사업이 한참 힘들 때니까, 그때 아빠의 힘든 그런 시간간에서 엄마도 힘들고 이게 나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응? 엄마가 그러면서 우울했던 것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막 옛날에 내가 모자를 맨날 쓰고 다녔는데 내 모자 뺏어서 애들이 막 장난치고 놀았던 것들 다 상처더라고, 내가 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늘 학교에서는 약간 완벽주의처럼 지냈고, 막 내 아이를 굉장히 했고, 화장실도 못 갔고, 그런 것들에서 에너지 쓰고 다 내 안에서 상처예요. 나는 20살 때까지 누가 나를 밥을 사주면 나는 싫어했어요. 빚지는 거라고. 왜냐면 우리 집이 늘 빚쟁이에 시달렸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내가 대학교 갈 때까지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어. 왜? 빚쟁이들이 전화 오니까. 그리고 전화 받으면 거짓말 해야 돼. 엄마 안 계세요.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엄마 안 계실 때 전화해. 내가 어렸을 때 있을 때 아빠 안 계실 때 빚쟁이들 찾아와서 깡패들 찾아온 내가 기억만 2번이야. 친척집 가는데 친척집 이모들이 막 이모랑 이모부랑 막 부부싸움 하다가 칼부림이 난 거야. 너 이 새끼 내가 찔러 죽여버린다 말이지. 내가 4살 때 기억이 다 있어. 이 명진빌라에서. 이런 게 다 상처예요 사실은. 다 상처라고. 그 상처의 에너지가 다 하면서 두려움, 불신앙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를 다 성령과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하나 뭐 얘기하면 끝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처가 그렇게 많은 가정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의 가정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쭉 봤을 때 상처가 많더라고. 그리고 그런 에너지 요소, 그리고 막 이제 뭐 이런 것들 내가 예전에 간증했지만, 우리 아버지 이제 은퇴하시면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근데 성령께서 쭉 하시면서 내가 조명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를 책임져야 되는 거?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무책임했던 것들이 다 보여져. 그게 뭐냐면은 빚쟁이 때문에 내 아빠는 안 계시고, 꼭 아빠 안 계실 때 빚쟁이들 찾아가지고 깡패해가지고 그때 상처받고 내 침대 밑에서 숨어 있으면서 어떡하지 조마조마했던 그런 시간들 하면서 우리 아빠 무책임해, 이런 상처가 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토설하는데 성령께서 훅 시간을 이동하는 거야. 언제로 이동했냐면 우리 아버지 13살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시간을 슉 나를 인도해가셨어, 성령께서. 그러면서 이제 13살짜리 우리 아버지를 나를 대면한 거야. 내가 30살이 넘은 33살인가 그럴 때, 33살의 현재에 나와 13살짜리 아빠와의 대화를 그때 성령께서 조명하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다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울음을 터지면서 하나님이, 그럼 성령께서 나한테 갑자기 현재로 조명을 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네가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 종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하고 나라가 그 부분을 쭉 자유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작업을 안 했잖아요. 부분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상처 치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내가 뱃속에 있을 때도 뱃속에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쫙 조명하는데, 막 갑자기 내가 엄마랑 관계가 좋았는데 이게 막 불신이 계속 드러나니까 22살, 3살 때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찾다가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나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실 일일에서 너가 유산기가 있었는데 그때 셋째를 낳으면 내게 나라에서도 의료보험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셋째부터. 근데 의료보험도 못 받고, 그리고 막 야만인이라 할 때. 근데 우리 엄마 아시지만 사람에 되게 그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여리시고. 그러니까 막 근데 유산기가 있다니까, 그래 유산 방지 약을 먹다가 안 먹은 거야. 그때 사실 두려움이 확 들어간 거지, 불신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렇구나. 근데 내가 이 내적 치유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 왜 나 죽이려고 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태아가 내가 그 영이 그래요. 그때 그 시간을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쭉 조명을 하시면서 토설하고 풀어내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네 엄마가 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마귀가 너를 죽이려고 했고, 너네 엄마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결국에 너를 낳은 것이다
한이가 갑자기 사고가 확 전환이 돼버려. 그 다음부터 부신이 빵 나간 거예요. 막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유치원 때 내가 싸움 일장이었어요. 이래봬도 뭐 깡따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2번이었는데 닭싸움을 1등을 했었어. 닭싸움을 20 몇 명을 다 제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조그만데 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내 유치부터 막 그런 때 상처.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쳤는가 살고자. 그럼 내 친한 친구 두 명이 얘네들이 나랑 싸워서 안 되니까 둘이 합세해가지고 나를 싸우는 거야. 그 내가 막 다 작살 내버리고 그때 유치원 차에 딱 타가지고 발음을 샥 하면서 나 이게 기억이 나요. 나 진짜 기억이 나. 그래 내가 나는 4살 때까지 기억이 나. 4살 때까지 기억이 나고 그러면 내가 그때 진짜 어디 냐면 유치원 차에 뒤쪽에서 어디 탄지도 기억나. 오른쪽 뒤쪽에 앉아서 혼자 앉아가지고 바람 슉 하면서 별명이 에너지균이었다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게 내가 오늘 얘기했지만 이치를 보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아주 이게 우울증 성향이 강했던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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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시간을 겪고 왜 그렇으며 이런 것들이 쭉 풀어졌단 말이죠.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서 그거를 계속 성령 안에서 조명하는 시간들이 한동안 있어야 돼. 계속 파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내면을 조명하고 내 상처와 내 쓴뿌리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예수 믿지 않은 시절에서도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성령에서 쭉 조명. 아마 석지자님도 그런 과정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결혼했고 왜 이렇게 힘들었고 우리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었고 우리 아빠는 왜 그랬으며 그죠? 쫙 하면 조명을 하면서 내 상처와 묶임들 한번 쭉 조명하는 시간들이 없었다라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을 안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100% 미혹으로 보면 돼요. 사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영성을 제대로 하면 1년 정도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내가 왜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관계성에서. 응?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동생들이 힘들어서 동생들이. 동생들. 특별히 남자들. 여자들은 괜찮아. 누나들도 괜찮아. 형들도 괜찮아. 아저씨, 아줌마도 괜찮아. 남자 동생들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쭉 봤더니 동생이 없었기도 하고 내 사촌 동생이랑 늘 싸웠어. 그 새끼가 이제 나랑 동갑이야. 죄송합니다. 걔가 나랑 동갑인데 나를 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내가 이제 조명하는. 그리고 20살 때 누가 날 사주면 싫어했다고요. 왜냐면 비치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게 맨날 우리 집에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늘 그런 얘기해서 누가 도와주면 야 다 빚이야. 별로 좋아하지 마. 다 빚이야. 다 줘야 돼.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이 결핍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얻어먹고 또 나도 잘 빼고. 그러니까 계속 내 인격의 요소 가운데서 그거를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책치를 뭐냐면은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에 비해서 윗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은 100인데 내 위에 권위자, 내 뭐 직장 상사나 아니면은 뭐 영적인 권위자한테 늘 인정을 못 받아. 그거는 그 권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못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늘 뭔가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특정한 어떤 부류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랫사람이랑 어렵든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서 아랫사람이랑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 아랫사람이랑.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래. 아버지의 상처에서 교만이 굉장히 강력한 묶임이었어.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랑, 그러니까 뭐라 하지?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이랑 관계를 못해.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랑 관계를 하지 윗사람이랑 관계를 못해. 왜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아랫사람이랑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윗사람들이랑 잘하지만 그것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인데, 그것은 리더십을 결여, 리더십에 대한 결여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그러니까 막 이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힘들어. 그것도 사실 묶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와 과거의 묶임,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먼저 뽑고 파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뽑고 파괴하고 그 위에 건설하고 심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리더십 1년 동안 사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 원리를 보여주는 게 이 팔복의 심령이에요. 팔복의 심령.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팔복은 이제 본론에 들어갈 텐데, 자, 마음이 오늘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봐요. 뭐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팔복이 말하는 마음은 뭐냐? 마음이 청결하든, 손이 청결하거나, 아니면 뭐가 청결해야 되나, 뭐 양심이 청결하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한단 말이죠. 이 팔복이 말하는 마음이 뭐냐, 먼저 읽어봐야 돼요. 팔복이 말하는 마음은 뭐냐?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 카르디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영이 있잖아요. 이 영과 이 거듭난 영은 성령이 같이 계셔요. 영을 통해서 영의 펑션으로 지정의를 한다면, 지정의가 있고, 이걸 통해 사고를 해요. 이거를 영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과 혼을 분리가 안 돼. 이거는 전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기능상 지정의가 있다고 본단 말이죠. 지정의로. 이거 영혼 이분, 그러니까 뭐라죠? 영혼육 3분법을 봐야 되고, 영혼, 그러니까 영육 이렇게 봐도 되고. 근데 우리는 생명사가 영육으로 봐요. 근데 이거는 영혼육으로 본다고 해서 이단이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소위 지정의를 통해 사고를 하는데, 이 영의 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고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카르디아는 이 문맥에 따라서 의미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 팔복에서 말하는 카르디아는 영의 기능과 지정의를 통한 사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를 얘기한단 말이죠. 마인드셋. 아멘? 마인드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인드. 사고 체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뇌가 아니에요. 얘 완전 맛이 우리 같네, 우리 유아가. 눈빛이. 야,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 유아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 얼마나 막 진리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권유아가. 우리 기원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쯤만 해도 내가 부르면 날 째려봤는데, 지금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런지 몰라. 내가 요즘에 또 참 새삼스럽게 애들이 참 고맙더라고. 우리 유아, 세나, 유신이는 와서 오자마자 이렇게 확 변화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원년 멤버 우리 5명, 우리 독수리 형제는 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변한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제 진쌤이 세진 지사님이 밥 준비해야 돼. 한이가 당근 썰고, 강건이가 닭가슴살 썰고, 밤 11시에 강건이가 닭가슴살 딱 꺼내들어. 야, 뭐하냐 했더니, 이거 내일 카레여가지고요. 든든하겠어. 왼수 같은 놈들이 진짜. 갑자기 감격스러워. 자, 다시 이제 본론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뇌가 아니에요. 아멘. 이 뇌는요, 이게 뭐라죠? 영의 기능을 통해서 내 인격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 근원이 바로 이 사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의 기능은 사라질 수 있어요. 뇌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능이 사라지는데, 이 내 영의 이 사고는 절대 안 사라져요. 정보들이. 이 이게 사고 안에 있는 정보들은 반드시 어떤 영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잘못된 정보를 얼마만큼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는 것이 영성의 가장 키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우냐?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축사할 때만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고 체계, 마음의 구조 가운데서 오로지 영과 진리만 가득한 상태가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례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상황이 아닌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계속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면서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고는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지 나사로 맞나? 그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가 죽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부자는 나사로가 누군지 알아요. 저 나사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인지를 알아. 자기의 사고가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 안에 비진리와 잘못된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이 부활할 때 그것도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거, 이 부활, 이런 주님의 어떤 천국의 도래, 재림, 이거를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 마술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뿅 하고 변할 줄 알아. 갑자기 영화로만 쑥 들어갈 줄 알아. 응?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성화와 영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하냐면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한 게, 그러니까 만약에 다 뿅하고 다 변하면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화의 과정을 갖느냐가 그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을 결정한단 말이죠. 왜냐면 이 사고가 영원토록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제일 중요한 그 일은 뭐냐면 내 사고 안에 잘못된 죄악들을 부지런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팔복의 심령이에요, 사실은요. 내 사고 안에 잘못된 죄악과 쓴뿌리가 있다, 여전히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연 영원한 부활을 할 수 있을까? 못한다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믿으면 외부적인 거에 관심을 안 가져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게 문제다, 이게 아니라 내 심령의 상태가 문제야. 왜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자꾸 나를 비워내고 내가 이 쓴뿌리와 상처와 비진리를 자꾸 제거해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나를 욕하든 말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영성의 근본 원리인데 그 자기를 안 비워내는 거죠. 계속 비워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사고가 완전히 정결해질 때 그 사람들이 성화와 영화 이루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나는 왕 같은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되고 싶죠. 근데 그건 내가 되고 싶다 되는 게 아니야.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이 쓴뿌리, 상처, 묶임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도 없어야 돼. 그게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겠어요? 여전히 막 내 외부적인 거에 따라서 막 돈 걱정하고 막 자식 생각하고 막 그러고 살겠어요? 아니에요. 그 모든 건 사실 다 의미가 없는. 모든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 관심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애들 영성에서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 감격이 있었는데 정말 성령 충만이 인격화되기를 기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이. 진짜로 이 성령 충만 맛을 본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그치? 강예건, 그치? 예건아, 목사님 봐봐. 성령 충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성령 충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자, 내가 내 안에 사고 안에 쓴뿌리와 잘못된 비진리, 정보,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거를 가지고 대부분 공격을 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 양심에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죄를 씻지 않아서 그걸 가지고 원수들이 공격을 해요. 이거 대부분 참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묶어버리죠.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내 뇌에 기억이 남아있어. 그 죄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을 빌미로 해서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면 이 세 가지가 다 구분이 돼요. 내가 처리되지 않은 쓴뿌리와 상처와 묶임으로 인해서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양심에 남아있는 죄의 기록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거지. 세 번째로는 다 회개했지만 뭐예요? 기억에 남아있는, 뇌 기억에 남아있는 그 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지. 자, 뇌에 있는 정보로 인한 공격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그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나 이거 회개했어. 주님이 용서하셔. 네가 뭔데 난리야 하고 그냥 내쫓으면 돼.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양심에 기록된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회개하면 돼요. 보혈을 더 있고. 그리고 쓴뿌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를 원수의 통로를 차단하고 내 안에 쓴뿌리의 잘못된 비진리의 정보들을 발견하고 그걸 풀어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하면 내가 이미 회개했다 할지라도 내 뇌에 있는 기억의 정보를 가지고 원수들이 이렇게 너 그때 죄졌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걸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서 이게 내가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해. 목사, 내가 이제 어떤 부분에 지식의 말씀드려서 이거 회개했냐 하면은 그거 회개했어요 그래. 그거 왜 또 떴느냐?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이런 이제 죄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한번 볼 거예요. 자, 죄를 지면 일단 처음에 죄가 어디 기록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들은 하늘의 성소에 죄가 기록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어디 기록돼? 여러분의 양심의 기록이 된단 말이죠. 양심의 기록이 되고 그 죄를 딱 지을 때 내 옛사람이 죄의 에너지를 확 받아들여요. 죄의 에너지를 축적한단 말이죠. 그 죄에 계속 방치되고 옛사람을 유지하면 이 옛사람이 내 안에 쓴뿌리를 만들어내요. 그 쓴뿌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나무가 이걸 잘라서 밑둥이 잘렸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 나무가 밑둥이 잘려도 당분간 푸르름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햇빛을 쬐면 안 되나? 어쨌든 계속 이 남아있는 생명력을 고갈시켜야 돼. 보혈로 막 계속 뿌리고 불 받고 말씀을 쪼개고 하면서 죄의 생명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방치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의 홍수에 떠달려가서 가지를 다시 내린 거예요. 그게 쓴뿌리란 말이죠. 쓴뿌리는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고 안에 특정 잘못된 비진리가 막 묶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음란의 쓴뿌리다. 음란에 관련된 잘못된 생각의 라인, 이제 보세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너를 미워해. 이 한마디가 묶임을 만들어요. 이 한마디에 묶임을 만들었는데, 자, 사람들은 너를 미워해. 이 한마디가 뭘 파생되냐면, 왜 미워하는지 알아? 네가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너 자체를 미워해.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쓴뿌리 정보들이 막 뭉치잖아. 그죠? 잘못된 비진리들이. 그러면서 이게 쓴뿌리로가 다 잘못된 진리로 규합이 된 거야. 이거는 진리로 강력하게 때리고 불로 때려야 이게 쓴뿌리가 부셔져 버려요. 그리고 쓴뿌리가, 내가 예를 들어 음란의 쓴뿌리가 생겼어. 그러면 음란의 쓴뿌리는 또 어떤 쓴뿌리를 주로 만드냐? 불신을 만들 수 있고 세상의 쓴뿌리를 만들 수 있어. 그죠? 음란이가 내가 외로워. 그래, 널 위로할 수 있는 건 아이돌 음악 들으면 너랑 아주 공감이 딱 돼. 그러면 아이돌 음악 들으면 음악 들어. 음악 하나만 들어도 사실 묶임이 만들어져. 노래 한 번만 들어도 사실 묶임이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영적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막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막 세상 가요나 이런 거 들었다. 그러면 100% 쓴뿌리가 만들어져요. 거의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왜냐면 한번 은혜를 강하게 받고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묶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쓴뿌리가 이제 2개가 되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거기다 집을 줄 수 있게 돼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그럼 음란의 쓴뿌리가 있다. 세상의 영, 쓴뿌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불신도 만들지. 계속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2개가 되면 이제 귀신이 합법적으로 집을 짓고, 이게 이제 쓴뿌리가 2개, 3개가 모여주면 이게 견고한 진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귀신이 사실은 내 안에서 확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귀신이 확 드러나면 여러분을 사로잡힌 단계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귀신이 일부러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엔. 왜냐면 그래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자기의 일에. 그러니까 확 들림 상태까지 보이진 않지만, 보세요, 우리 여기 김세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교회 안 내고 얼마나 저 사람 거룩해요? 근데 한 번씩 묶인 거 확 뜰 때 알잖아요. 머리 뜯고 근데 그게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영이 그 쓴뿌리가 드러나면서 그게 확 드러날 때 원래 그래요 다. 그게 이제 성향별로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좀 이렇게 착한 사람 있죠, 순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강성 체질이 아니라 여기는 강성 체질이거든. 이런 귀신이 안 그래. 근데 이렇게 이제 착하고, 옛날에 양현지 쌤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확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육을 잘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그게 사실은요. 그리고 귀신이 이제 그 쓴뿌리지 않 그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둘째 치거니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쓴뿌리가 5개 이하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쓴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쓴뿌리가 5개 이하. 대부분 견고한 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강력함, 그리고 이 영적인 진리, 지식, 이게 없으면 이거 절대 해결 못해요. 이게 없어도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가문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 뭐 부모님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막 순교자 집안이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저기 지연이 남자친구가 저기 거의 순교자 집 5대째인가? 4, 5대인데 알잖아요. 거시기 해 그냥. 애는 착한데 우리는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이게 바른 진리와 그리고 불가기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생명사 전체에서 이 흐름이 막 밀려오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싸움을 그냥 다 갖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갖고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 쓴뿌리야 묶음과 상처가 돼서 다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내적 치유하는 것도 꽤 알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 요번에 우리 작년 예보소가 때도 내적 치유한다고 한 사람 왔는데 다 심리치료예요 대부분. 내가 학교 다닐 때 상담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교수님, 그러니까 거의 이론들의 초점은 뭐냐면 상처를 드러낸 거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해결하는 파워는 where is the power to heal the wound,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어로.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다 박수 칩시다. 다 박수를 쳐주래요 갑자기. 그게 상담학의 한계래. 진짜야,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그 교수님이 알아주는 교수님이에요. 우리 학교가 회풀트리니까 기독교 상담학 국내 최고예요. 연대랑 회풀트리인데 회풀트리에서 박사하면 다 교수돼요. 요즘에 박사한도 교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박수 쳐주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대. 나한테 이제 그러는 거야. 상담으로 안 돼. 그거 내적 치유로. 축사 사역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축사를 못 하죠. 내가 우리 한동대도 상담학이 있었단 말이죠. 상담학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담자가 너무 이게 치유가 되다 보면 갑자기 내담자가 하품을 하고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린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현상을 얘기하는 용어가 있어. 그게 뭐예요? 축사지. 근데 사실 이 사람이 하는데 그때 바로 불하고 그죠? 통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못하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4년 6년 배워도 소용없는 거야. 사실 박사학위 받아도 소용없어요. 응? 여러분이 훨씬 나은 거야 사실은 그게. 응? 아멘인가? 왜냐면 축사를 못하니까. 근데 그게 이런 전체적인 대세와 진리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생명사에게 풀어줬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겠지. 근데 많지는 않아요. 내가 여러분보다 한국 교회의 흐름을 많이 알잖아요. 더. 응? 그렇잖아요? 그 사역자들도 내가 더 많이 알아.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전면적으로 특정 사역자들이 탁월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장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목적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남은 자의 교회로 하나님 완전한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죄를 지으면 이제 내가 이제 죄를 지으면 이제 하늘의 기록은 안 되지만 양심에 기록되고 내 안에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그게 더 방치되면 이제 견고한 진을 만들고 거기 귀신이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귀신은 영의 집을 짓지 않아요. 영은 지성소야. 귀신이 절대 침범을 못해. 인간의 사고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고 안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 회개의 과정에서 보세요. 회개가 어떻게 되냐? 일단 성령께서 죄를 인지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알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오든 성령이 먼저 오든 성령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령과 말씀이 나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야 그거 너 죄다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요번에 야 너 그거는 네가 자기이다 교만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면 회개하면서 이제 그게 호몰로게요.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그러면서 그 보혈이 내 안에 가동되어지면서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영으로 이제 일하셔. 그러면서 내가 보혈이 운행되면서 내 양심 안에 기록된 죄를 씻으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은 그 죄를 지면서 죄의 에너지와 효력을 흡수를 했잖아요.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쓴뿌리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쓴뿌리의 에너지와 옛사람의 에너지를 풀어내는 것까지가 사실 회개의 과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간순간의 죄악에 대한 회개는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돼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과의 의롭다 하심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한 번 죄를 지으면 옛사람이 힘을 팍 받아봐요. 그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깊은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깊은 회개. 그러니까 그 깊은 회개는 뭐냐? 시편 51편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자기의 죄가 확 보인 거야. 자, 요셉아, 뭐야? 야, 앉아. 자리 돌아다니지 마세요. 조용해. 조용해. 알았어. 들어가. 휘어야 들어갈래? 우리야 착한 아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할 때 이 깊은 회개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소라기보다도 그냥 성령으로 계속 살고 하나님이 전부 되신 사람은 깊은 회개가 가능해요. 아멘. 빛이 강할수록 어둠이 깊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깊은 회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빛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과 거룩에 대한 결단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빛이 확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깊이 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성령님의 탄식과 그분의 아픈 마음을 알게 돼. 아멘? 그게 없이 그냥 비인격적 회개는 사실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 반성이지 그거는. 무슨 말이죠? 비인격적 회개. 인격이 그냥 이러면 벌 받을 텐데.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아픈 마음, 그분의 슬픔, 성령을 탄식시킨, 성령이 근심시킨 그런 것들. 그러면 그것들 회개하면서 또한 동시에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생겨요. 이거는 이거 이론으로 적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분만이 전부인데 그분을 거스리는 반역죄인의 사실은 죄가 다 반역죄잖아요. 드러날 때 괴롭단 말이에요. 그분의 슬픔, 아픔, 고통 느껴지면서 이 원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결단. 아멘? 그러면서 이 죄의 깊은 동기를 보는 이 깊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죄의 깊은 동기를 보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수반된단 말이죠. 좀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 내 안에 깊은 후회와 절망, 죄의 깊은 동기를 보게 되고 원수에 대한 막 강력한 분노, 그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결단, 이런 것들이 막 굳이 정리한다라면 정리하긴 좀 그렇지만 굳이 정리한다라면 이런 5가지 요소들이 깊은 회개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바세바하고 한 번의 회개로 다시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회개로 단순히 음란죄야 이런 불신앙, 이런 이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모든 쓴뿌리들을 그때 웬만한 거 쫙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회개가 가장 강력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집회할 때 막 이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막 애들도 막 배에서 막 뱀이 막 꿈틀꿈틀대는 걸 자기가 본 거야. 응? 근원적인 죄악들. 근데 이제 꿈틀꿈틀 보기만 하고 뽑아내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쭉 뽑아지면서 존재가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런 회개의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이 성령이 아니라 내 묶임과 내 어떤 그러니까 묶임이란 거면 예를 들어서 불신의 묶임이면 그 불신의 영이에요. 영.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의 영에 의해서 내 인격이 움직였다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흐름 가운데서 그게 발견이 되는 거지. 맨날 그냥 자기 묶임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묶임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가운데서 한동안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을 계속 한동안 훈련하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새 사람의 상태 옛 사람 구분조차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동안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근데 얘네들 중에서도 이제 성령 충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뭔지는 알 거야. 근데 이제 계속 그 충만의 상태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정확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100% 다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을 일정 시간 경험을 시켜요. 그런 경험은 대부분 있죠. 갑자기 뭔가 진짜 존재가 혁명되고 하나님이 늘 느껴지고 음성이 막 너무 잘 들리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너를 그렇게 인도하겠다라는 영광을 잠깐 보여준 거,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강력하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그리고 만약에 맛봤다라면 이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표대를 딱 하면 하나님 또 새로운 표대를 또 쫙 주신다고. 또 그 표대를 또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래서 그래서 청결한 심령이란 건 뭐냐? 바로 이 세 사람이 한번 영광의 빛을 쫙 받아서 뿌리가 다 뽑아진 거야. 뽑아지고 나서 계속 세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영과 사고 안에 진리가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상태가 바로 청결한 심령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성령으로 살아야겠죠? 성령으로 살 때 이 성령님은 성령이 내 영 안에 영과 연합되어 계신단 말이에요. 내 영과 어떤 구조로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 안에 들어가 계신지, 영이 그냥 아예 섞여진 건지, 그건 나는 몰라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영과 합하였다라고 했어요. 뭐 하나가 됐나 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스피릿이라고 할 때 성령인지 내 영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영은 성령과 연합된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진리를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끄집어내시면서 지정의를 따라서 내 사고 안에 있는 진리에 동의를 구하죠. 동의를 받고 사고 안의 진리와 함께 딱 마주치면서 사고 안의 진리와 영의 진리가 하나가 되면서 영과 사고가 하나에서 내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영에 의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진리에 의한 생각을 하고 진리에 의한 말을 하고 진리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진리를 끄집어내죠. 근데 진리를 끄집어낼 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사고 안에 진리와 사고 안에 있는 진리와 함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고 안에 진리가 없어.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돼 버린단 말이죠. 사고 안에 쓴뿌리야 잘못된 비진리와 정보밖에 없어.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지만 이게 미혹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른 진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바른 진리, 교회에 그 진리가 있느냐, 그리고 진리를 내가 잘 정상적으로 먹고 있느냐. 할렐루야. 물론 성경 말씀 66권 자체가 진리고 그 말씀 자체를 막 암소, 이게 중요하지, 그죠? 먹고. 근데 전체적으로 진리의 흐름들이, 진리의 맥들을 잡아줘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먹고 암송도 하고 통독하고 이런 거를 대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것만 해서는 여러분 전체적인 진리체가 또 안 세워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향한 디자인이에요.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죠? 사도의 영, 선지자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이 전체적인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선포되어진 이 진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우리가 저 데코를 할 거야. 해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선포했던 말씀들을 2024년 디모데전서, 2024년 하박국 이런 식으로 쫙 해요. 내가 이제 말씀이 뭐 하나 딱 끝나면 전체를 픽처링 딱 해서 딱 줘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애들이 팔복을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해서 A3로 딱 해가지고 딱 뽑아서 딱 보게 하고, 필요하면 다 이제 다 나눠드릴게요. 어르신들 A3로 뽑아드려가지고 다 보게. 할렐루야. 그 진리의 기둥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암송, 이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 전체적인 진리의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진리 체계가 쫙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아니면 내 안에 세 사람을 방해하는 인격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 쓴뿌리, 묶임, 잘못된 비진리,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경험들, 내 지식, 이게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해요. 성령은 A를 얘기하는데 내 경험이 B라고 얘기하면 B를 따라간다니까요. 성령이 여기 가야 된다는데 내 경험은 글로 가면 고생한 게 뻔히 보여. 그러면 그거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성령을 거스리고 진리가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 결정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진리가 안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뭐냐면, 이 모든 내 잘못된 이 방해 요소 있잖아요. 비진리, 상처, 죄 리스트, 쓴뿌리, 이런 경고한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 그잖아요? 있어도 얘네가 발동이 안 되면 되잖아. 뭘로 발동이 되냐면 자기 생각으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생각은 어마어마한 악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자기 생각이 악인 거를 몰라요.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생각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나에게 유익하고 그렇게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거 자체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도니까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인지 귀신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사실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오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요. 한번 제대로 빡 오면 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그래요. 근데 나도 성령 충만에 갈망하는 게 생각이 계속 돌아가. 그래서 나도 멈추면서 다시 보는 거죠. 내 생각이 많이 돌아가는구나. 나도 그래, 나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알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멈춘 거죠, 내가 일단.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파악하고 그만큼 성령님은 예민하셔. 그러니까 요번에도 말했지만 갑자기 성령님께서 지난주까지 막 밀어붙이다가 훅 빠지시는 거예요. 공격받아서 그런지 알지. 근데 왜 그래요? 근데 성령님께서 기가 막 사랑이죠 사실. 나를 쉬게 하기를 원하셨다. 훅 빠지신단 말이죠. 성령님은 그렇게 예민해. 근데 그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또 나가서 막 사역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한 대 확 때리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때렸을 거예요. 나를 한 대 확 쳤을 거예요.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몸이 확 아프든지.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 덕분에 여보 사역을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탁 들으니까 성령님께서 쭉 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딱 보게 하셨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멘. 김학의 목사님 아멘. 이의사님 아멘. 에브리바디 아멘. 우리 이병일 선생님 너무 잘 들으셔서 굳이 그런 얘기 안 해. 그죠? 왜냐면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좀 달라요. 남자들이 막 보는 영이 있고,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다. 여기는 좀 약간 반대인 것 같은데 저기랑. 남자는 막 추진하는 게 있고, 여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자들이 볼 수 있는 영인데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자 다시 자 돌아와서 이 옛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을 계속 제거하는 것이 영성의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처나 묶임 쓴뿌리들을 조명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간구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으로 살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계속 기도만 하냐?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만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어제도 운동하러 갔는데 지난주까지는 가면 공격받았지만 내가 지난주에 또 공격받아서 영을 다 분별했어. 그 같이 회원들 이 사람들이 세상 음란 이거 우울증 난 다 느껴지거든요. 그 쫙 기도하고 봉쇄 딱 하니까 어제는 공격 하나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운동하면서 버피 테스트하면서 성령 충만. 아이씨 성령 충만. 근데 하면서 또 그러니까 그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우리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가 붙게.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들한테 통변 좀 해달라. 응? 그리고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상처를 탁탁탁 얘기 알아요. 근데 알아도 조명이 되는 단계가 조명이 돼야 돼. 조명이. 응? 근데 본인의 이 영적인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조명을 안 해주셔. 머리로는 상처를 알아도 조명이 안 돼. 조명을 해야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 조명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과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걔가 뭐라 하지? 하나님 그걸 잘 아세요. 성막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면 우리의 영이 지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 성령이 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고 말씀과 보혈이 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사고가 바로 이 성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딱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거기에 모든 속죄를 하면서 보혈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거기서 막 이 제사장이 오셔서 막 바짝바짝 빛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하나가 돼서
지성소에서 그 지성소의 영광이 성소로 확 들어오고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쑥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의 영에서 내 영의 성령과 진리와 말씀과 보혈이 운행되어지면서 내 안에 이 사고로 쭉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사고 안에서 내 전입교로 쭉 흘러가는 거죠. 그죠? 이 사고 안에 오로지 분향단, 촛대, 떡상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 성령, 기도 이렇게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고가 들어져서 그 안에 막 잡동사니 다 있고 하면 지성소의 영광이 사고는 못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국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주는데 파이프들이 들어서 다 녹슨물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도 뭔가를 받는 것보다도 내 안을 뽑아내고 정리되고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 유지하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이 리더십 훈련, 중보,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쓴뿌리와 묶임과 잘못된 비질리, 상처 이런 것들을 뽑아내신다고요. 그거를 1년 안에 끝내버려야 돼요. 사실은 1년 안에 어느 정도 흐름을 다 만들어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럴 때 내가 이 마음의 구조가 정확하고 오로지 진리로만 하면 이게 이 강력한 기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서 다시 그 약속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다시 선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 뭐야? 기도란 말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다 입으로 하는데 사역도 다 말씀에 있는 것들 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해 계셔. 근데 오로지 어디에?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만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계실 수 없대. 근데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영과 혼과 이 육은 우리의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만 모실 수밖에 없는 또로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디자인했어요? 살아있는 혼, 리빙 푸시케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죠? 그 리빙 푸시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과 혼, 사고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의 본래 이 영의 기능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싸움은 영이 아니라 사고의 싸움이에요. 내 사고가 얼마나 깨끗하냐. 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영 안에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필연적으로 중요한 건 뭐야? 이 사고 안에 이 세 사람을 방해하는 인격 요소, 쓴뿌리, 옛사람, 상처, 비진리의 정보들을 처리되고 오로지 진리만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청결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은 세 사람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세 사람이 일할 수밖에 없는 요소밖에 없으니까 계속 세 사람이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상처가 발동이 돼. 그러면 옛사람은 저기 비질리 탁 물어. 비질리. 그러니까 상처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100을 부어줘도 상처를 통해서 다 흘러나가거든요. 상처는 무조건 쓴뿌리를 만들어요. 쓴뿌리는 상처를 더 강화시켜. 그러니까 그 상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쓰라림이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하면 상처가 뜨는 건 다 바로 느껴져요. 상처가 다 올라와. 그걸 바로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상처가 엄청난 원수의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 상처가 딱 발동되면 성령의 의지와 하나님의 진리를 딱 발견시킨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된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딱 알면 저 사람 미워요. 저 사람 나 무시하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혼자밖에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마치면 날 버리려나? 뭐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 상처를 해결해야 되니까 상처를 무조건 해결해야 돼. 무조건. 아멘입니까?
이제 막 교회 온 지만 뭐 얼마 안 되면 그러지만 막 몇 년이 되면 몇 년이 되도 그러다 그건 진짜 빠른 시간에 다 웬만한 거 다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옛사람이 새 사람이 유지가 안 돼요. 새 사람이 유지가 안 되니까 옛사람이 더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와 쓴뿌리와 묶임이 강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최소한 새 사람이 계속 번성되어지는 싸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산수 문제예요. 얼마만큼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새 사람이 얼마만큼 더 번져, 얼마만큼 새 사람을 사느냐. 최소한 13시간 이상은 살아야죠. 51%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계속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자기는 이게 새 사람 옛 사람이 구분도 안 되고 육적인 생각을 사는데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에 반대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모르게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갈망하세요. 이게 막 오래될 일이 아니야. 물론 저도 지금도 계속 싸워가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최소한 내 삶 가운데서 쓴뿌리와 상처와 묶임이 그렇게 내를 막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상처라는 것이. 그러니까 난 관계에서 그렇게 상처받진 않아요. 그 쓴뿌리도 뭐 막 웬만한 쓴뿌리,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영역이 있고 내가 뭐 그런 게 있지만, 뭐 소위 이제 막 음란의 쓴뿌리나 잡신의 쓴뿌리나 불신의 쓴뿌리 이런 거 갖고 막 그러진 않아요. 내가 싸우는 영역이 있어. 내가 싸우는 영역들이 지금도 싸우고 지금도 이제 계속 처리될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심지어 막 집을 짓는다지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김선희 집사님도 보면 쓴뿌리를 작년 한 해만 몇 개를 뽑아냈어. 내가 기억나는 것만 4-5개 뽑아낸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렇게 뽑아내니까 이제는 성령을 하는 게 좀 쉬워지잖아요. 그렇다고 해, 빨리. 뭐 손바닥이 맞아야 뭐라지. 근데 진짜 그래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성령이 얼마만큼 집중하냐의 문제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최소한 이게 있어야 돼.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냐, 뭐냐면은 외부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내 삶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과거가 다 만족스러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치유가 되면 그 시간들이 내게 귀하게 여겨져요. 후회되지 않아. 상처 있고 아팠던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이 내게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고 나에게 인지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 그래서 지금 주신 가족들 혹은 교회, 어떤 이 진리,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생각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어떤 증거, 여러분들이 웬만한 쓴뿌리들과 묶임이 있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기도할 때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기도할 때, 매일 되면 더 좋고, 기도하면 기도가 쭉 올라오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게 묶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 상처와 쓴뿌리와 묶임이 아주 해결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뭐고, 아닌 게 뭐고, 새 사람이 뭐고, 옛 사람이 뭔가를 알아.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움직이실 때를 알고 성령이 멈추실 때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 이거를요 막연하게 아니라 올해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 정도는 다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팔복이고, 팔복 갖고 씨름하고 기도하면 이 정도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 최소한 그게 완전히 내 안에 365일은 아니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아멘이시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세나 알겠어? 아멘? 얘네 상태 되게 안 좋다. 이게 공격 많이 받았나 보다. 거기 권현재이 어디 갔어? 오늘 설교가 좀 긴가? 자, 우리 거의 다 끝났어요. 그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옷이 깨끗한 상태, 이런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광을. 그러니까 깨끗한 거, 그러니까 옷을 계속 빨아야 돼. 여러분의 옷을, 그러니까 의의 옷을 계속 보혈로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의롭다 하심을 계속 유지하고 의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내 모든 믿음과 거룩성이 외적인 경외감으로 나타나는 상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무능력한 군인을 제외한 정예 부대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 정예 부대는 그거예요. 뭐냐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자 물을 먹으라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허리야 운동해야지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먹듯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은 정예 부대. 예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대가 바로 정예 부대라면 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 아멘인가?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타협하면 안 돼. 뭐 세상 기준으로 뭐 뇌물 먹고 뇌물 주고 막 이게 뭐 그게 아니라 청렴 결백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우리 군대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간만 해라. 너무 잘하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못하면 털리고 하니까 중간만 해라.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다 잘하는 거야. 다 잘하는 거야. 성령으로 살면 다 안 해. 그러니까 막 일을 계속 안 해. 군대에 있을 때 나한테 일 계속 시켜. 그러니까 내가 병장 때는 간부들이 나한테 상담을 하고 있어. 간부들 다 알지만. 그리고 내가 우리 중대장이 하도 뭔가를 하려고 해서 내가 중대장한테 조언을 했더니 중대장이 내 말도 그거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병사가 있고 간부가 있으면 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왜냐면 그거 아니까 신뢰할 만한 거예요. 최소한 내가 성령으로 사니까, 하나님으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래야 돼. 아멘? 청소 눈 보이게 아니라 막 누가 보이든 않든 막 열심히 하고 닭가슴살 쓰려고. 아멘? 당근도 막 쓸고 아무도 안 볼 때 막 쓰레기 버리고 오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는 그 시간에서 뭔가를 하는 게 그게 진짜야 사실. 하나님 그런 귀하게 여기셔. 이거 벌써 나가시는 목회자가 되면 사람의 시선이 많은데 이게 애들 때 그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어떤 나 혼자 몰래 성실하게 막 청소하고 하나가 돼요. 이런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 번째, 합금되지 않은 금속, 뭐 물에 타지 않은 포도주, 뭐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이다. 그 이 청결한 마음은 이 영적 삼투압으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영적 삼투압은 뭐냐면 삼투압은 그죠. 농도가 진한 거가 농도가 약한 거를 빨아당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도가 약하면 세상에 나갔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용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성이 오염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청결한 마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악을 내 안에서 거룩으로 승화시키고 빨아당길 수 있는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영적 삼투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도 오염 안 받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막 오랜만에 막 세상 사람들 만나서 내가 운동하니까 막 공격 엄청 받더라고요. 근데 딱 한 번 해서 싸우고 봉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늘 딱 쳐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공격 안 해.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면 뭐 복음도 전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난번에 목욕탕 간증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 전하고 걔 신호등에서 얼마 전에 횡단보도에서 또 만났어. 내가 보니까 걔 계속 만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영적 삼투압이에요. 청결한 마음을 내 안에 비진리와 쓴뿌리 제거하니까 혈압만 되니까 외부 것들이 와도 내 안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필터링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뽑아내고 풀어내고 하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청결한 마음, 자 이제부터는 뭐예요?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 청결한 마음을 본다는데 본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본다는 의미죠. 그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분을 본다는 거 여러 가지일 수 있어. 기도할 때 그분을 보고 실제로 계속 마음이 정결해지면서 TV 주파수가 안테나가 딱 맞춰질 때 TV 화면에 딱 뜨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주파수, 진리 주파수 딱 뜨면 하나님의 얼굴이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점점 생생하게 받아들여져. 그리고 단순히
보인다, 환상적 측면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이 내게 생생하게. 지금도 기도할 때 내가 그런 걸 자주 하는데, 기도하다가 주님 손을 붙잡아. 그 주님으로부터 전의를 받아버려요. 그분의 일하심이 내게 생생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점점 나는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멘입니까? 이거 일단 방향이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주파수가 맞아야 돼. 그리고 주파수를 방해하는 모든 요새를 없애버리는 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분의 방향성을 맞추고 내 안에 잘못된 옛사람의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시켜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디모데서 1장 5절에서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파이프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부어줘도 이게 오염이 돼버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뭐 똑같죠. 성령 충만하고 계속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을 만들고, 그 위에 의와 긍휼로 채우고, 그리고 계속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시켜가면서 아까 얘기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시켜달라는 기도를 막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인지하지 못하던 쓴뿌리, 상처, 이거를 한번 안 해봤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서 올해 한 해 가운데서는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상처, 쓴뿌리들, 그리고 묶임, 잘못된 비진리의 정보들, 내적 맹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쭉 한 번은 쭉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인격은 사실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것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몰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 마음을 몰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갑자기 슬프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내지?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도 힘들다고요, 그런 것들이.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슉 흘러 들어와서 요번 한 주 가운데서 모든 잘못된 쓴뿌리와 비질이 쭉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 청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잘못된 이 방해 요소들이 쭉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고 처리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들어주세요.